사도행전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이후에 설교를 하는데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1절에 첫 번째 설교를 했고, 오늘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과 구조는 비슷했지만은 차이점이 있다면은 첫 번째 설교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성령 세례를 받고 막 방언을 하고 했던 것을 계기로 해서 설교를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는 두 번째 설교는 나면서 안진뱅이가 된 자가 치유를 받은 것을 계기로 해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설교를 공통점을 보게 되면은 기독론 중심으로 설교를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이것이 키리그마요,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되는데, 바로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방언이 임하고, 그리고 나면서 안진뱅이가 치유받고 나서 베드로가 두 번의 설교를 하는 가운데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에 대한 내용을 설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배울 점은, 그렇구나, 이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는 예수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구나. 교양 설교가 아니라, 변질된 설교가 아니라,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한 두 번째 설교를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치유를 받았어요. 놀라운 일이지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서 40년이 넘도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한 발짝도 걸어보는 것도 없고 일어서 본 적도 없습니다. 혼자서 미문이라는 성전문 앞에 와서 동령을 할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메고 와서 거기다가 내려놓는 이런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족도 없습니다. 부모도 없습니다. 아내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몸도 건강치 못합니다. 혼자 걸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메다가 놓으면은 동냥하고 저녁 때 메고 갔다가 집에 갔다 오면 살아가는 이런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올라가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이 사람이 뛰어서서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성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서 있습니다. 이 붙잡았다 하는 말은 크라툰 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헬라어로 크라툰 코스라는 말인데 어깨에 매달렸다 그런 것입니다.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베드로와 요한의 어깨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고마워서 감사해서 애착이 있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서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나를 버리지 말고 나도 함께 성전 들어가고 함께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고 싶으니까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고 매달리는 그런 의미로 베드로와 요한의 어깨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때 남녀노소가 모두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냐?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보지 못하고 걸어보지 못한 거린 동양에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치유받아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저렇게 건강한 사람이 되느냐?
남녀노소가 다 깜짝 놀랐어요. 어떤 사람은 눈이 희둥그레가지고 그냥 놀래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입이 벌어져가지고 다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침이 줄줄줄 흐르는데도 다물지를 못하고, 세상에, 어떤 사람은 또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면서 탄성을 지르면서 그 베드로와 요한과 나면서 안진뱅이 자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달려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천국복음 전파하고 치유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쫓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은 소문에 들어서 알고 있는데, 설마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요한까지도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줄은 몰랐던 거죠. 이 백성들이 몰랐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준 것을 이 백성들은 몰랐던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던 백신문도가 오순절날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저희 완전 온 입에 가득하게 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보이면서 임하더니만 저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하게 되는데, 그때 성령의 권능을 받은 것을 남녀로서 백성들이 그 사실은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소문을 들으면서 지금 기적이 일어났다고 한다.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던 사람이 일어났다고 한다. 가보자. 그러면서 솔로몬 행각으로 달려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 솔로몬 행각은 어디입니까? 성전 뒷뜰에 있는 동쪽 끝에 있는 집채 회랑, 오늘날로 말하면 사랑방 같은 그런 곳이죠. 거기가 넓어가지고 집회하기가 좋고, 요한복음 10장 23절에서 예수님도 거기서 강론을 했던 그런 장소,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몰려와요. 구름대같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기적의 역할이라는 것은 바로 그건 것입니다. 기적은 한 사람이 치유받아가지고 건강이 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소문을 번져가지고 달려오는 거예요. 야, 솔로몬 행각에 가보자. 거기 기적이 일어났단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데가 일어났단다. 가보자. 입에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것입니다. 바클레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적의 역할은 그리스도에게로 사람들을 모으는 종을 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에 땡땡땡 학교종이 울린다 그러면 그때 수업을 시작하는 거죠. 땡땡땡 종 치면 수업이 끝나는 거죠. 또 교회에서도 옛날에는 종수제 울렸습니다. 새벽기도 할 때에 또 수요예배 주일날 예배면 종수제가 울렸지 않습니까? 바로 바클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한테로 사람들이 몰려오게 만드는 종을 치는 것과 같은 의미다 그랬습니다. 기적이라는 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건강이 한 사람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소문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막 인산일을 이루면서 달려오도록 만드는 거죠. 와가지고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 믿게 만드는 것, 이것이 기적의 목표가 되고 기적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모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왜 이 일을 기이 여기느냐?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나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 왜 이것을 기이하게 여기고 있느냐? 베드로가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행적을 살펴봐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선택된 민족으로 축복을 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 지역, 옛날에 바벨탑을 쌓던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 우상이 만연된 지역, 거기를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어나서고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곳에 기근이 있어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자기 부인 때문에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부인을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왕한테 바쳐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만둡니까? 꿈이 나타나가지고 그 여인은 남의 아내다, 건드리면 안 된다.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이 여인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도로 돌려주는데 소와 양과 노비를 잔뜩 해가지고 질러서 보내니까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어요.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팔았다가 부자 됐는데 도로 부인을 찾고서는 이제 적과 그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왔지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창세기 15장 13절, 내 자손이 이방인의 객이 돼서 그들을 섬길 텐데 400년 동안 내 자손들을 괴롭게 하리라. 내가 그들을 징치할지며 큰 재물을 끌고 나오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이 형들한테 시기를 받아가지고 그가 팔려가는데 애굽에 팔려가서 우여곡절 끝에 그는 국무총리가 되죠. 그 땅에 기근이 있자 곡식 사러 갔다가 동생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를 비롯한 70명이 그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그곳에서 자리 잡고 살았는데 400년 만에 200만에서 300만이라고 하는 놀라운 민족으로 커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에서 모세가 장인 이드리의 양떼를 치고 호렙산에 이르렀던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모세가 가까이 가려고 했더니 하늘에서 소리를 냅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보았다. 그들의 고통을 보았다. 부르짖음을 들었다. 우고를 알고 내가 너를 애굽의 바로한테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 하노라. 아이고 하나님, 제가 누구 간데 제가 가겠습니까? 저는 말에 능치 못해요. 입이 뻣뻣해요. 혀가 둔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줘서 내가 내 입과 함께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지팡이 가지고 기적을 일으켜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모세가 순종하고 형님과 함께 바로를 찾아갔어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아론과 모세가 바로를 찾아간 겁니다. 이스라엘 내 백성 내놓으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순순히 내놓습니까? 200만 명, 300만 명, 우리 대전의 인구보다 2배나 많은 그런 인구가 있는 그 사람들이 청소부, 가정부, 굳은 일, 잔일은 다 하고 있는데 올라오는 3D 업종, 더티하고 덴데러스하고 디피컬트한 이런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일은 다 하고 있는데 그들을 내주게 되면은 그런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해야만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내주겠습니까? 안 내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하수를 치니까 그 하수가 피를 변해가지고 살 수가 없으니까 항복 데리고 가시오, 데리고 가시오. 재앙이 그치니까 안 된다. 번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바, 메뚜기, 흑암재앙 9개의 재앙을 내릴 때마다 항복, 재앙이 그치면 번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재앙 하나, 장자의 재앙을 내리로 결심하십니다. 애굽에 처음 나가서는 다 죽는 거예요. 바로 왕의 장자부터 맷돌 되는 여자의 장자까지 생축에 처음 나가서 다 죽는데 애굽에 전무후무한 곡성이 있으리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좌설진마다 바르면은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이 넘어가리라. 재앙이 넘어가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났습니다. 결국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해봐.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200만, 300만의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쫙 출애굽을 하는 거죠. 그 출애굽을 할 때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수르강을 건널 때 3일길을 물을 먹지 못하는데 말아오니까 물이 있는데 먹으려니까 써서 못 먹겠는 거예요. 거기에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나무를 지시하고 그걸 꺾어서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습니다. 물을 먹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이들이 적과군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이런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왜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푼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왜 지금 나면서 안진매가 된 자를 바라보면서 기이하게 여기느냐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관심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심는이나 물주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했지만은 그러나 치유하신 주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왜 기이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왜 기이 여기느냐? 그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면서 우리를 눈여겨보지 마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도구에 불과하다. 치유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종교 영웅주의가 돼가지고 뭐 조금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했지, 내가 은사가 있지, 내가 똑똑하지, 내가 했지 하면서 교주가 돼가지고 내 밑으로 와라 해서 재물을 취하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베드로가 설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세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나면서 안지미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신데 왜 이걸 기이 여기고 우리를 쳐다보느냐? 우리는 단지 도구에 불과한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이 베드로의 자세가 바로 오늘날 목회자의 자세,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베드로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들춘 것은 구약성경을 들춰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통성, 신앙의 정통성, 치유의 정통성, 여기 전에 나면서 안진매된 자가 그냥 기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흘러내려오는 정통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증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했는데 너희들이 왜 사람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하나님께서 그 종 예수, 종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종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그가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당할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까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서 수단을 당하면서도 한마디 변명이 없어요. 그냥 입을 다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죄값과 저주값을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않았던 주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다. 이렇게 죽어간 예수를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하여 종의 형체가 사람들과 됐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가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영원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냐? 관원들은 어떻게 됐냐? 마태복음 27장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을 해가지고 끌고 가서 빌라도한테다가 예수를 넘겨줬다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을 해보니까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마태복음 27장 18절 보니까 아하, 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시기하는구나. 시기 질투로 봤습니다. 시기 질투해서 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빌라도가 재판장으로서 그렇게 판단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여보.
저 옳은 사람하고는 상관하지 마시오. 내가 밤에 잠을 잤네 꿈을 꾸는데 저 옳은 사람이라서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저 사람한테 손대지 마세요. 저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내가 정갈이 왔어요. 본디에 빌어봐도 죄가 없어요. 그럴 때에 마태복음 27장 21절에서 명절 때가 되면 총독이 죄인 하나를 놔주는 전례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 명절 때 한 사람을 놔줄 텐데 죄인의 기수 바라바를 놔줄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를 놔줄까? 이게 백성들 물어보니까 백성들이 하나같이 들고 나가지고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할까? 그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아니 예수한테 무슨 죄가 있느냐? 그냥 뭐 조건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 못 박아서 하면서 대모가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빌라도가 할 수 없어가지고 물을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대에다가 물 떠놓고 자기 손을 씻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이 피값을 너희가 당해라. 내가 볼 때는 죄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손을 씻고서는 이 죄를 너희들 당해. 이 피를 너희들 당해. 그랬더니 무리들이 막 외치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주시오. 할 수 없어가지고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고 바나바는 풀어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설교를 하면서 베드로가 가슴이 찔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자기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가르침받고 사랑받던 베드로가 나 예수 모른다는 거예요. 조조고 맹세하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원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 설교를 할 때에 가슴이 뜨끔뜨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옛날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바닷가에서 요한애들 시몬아 네가 닮아다 너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의 새로운 사명을 받고 그가 감람산에 올라가지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사도는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를 뵙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그 약속 말씀 믿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다라방에 올라가가지고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에 오순절자 성령이 됐단 말이에요. 성령 세를 받고 성령 충만받고 방언하게 되고 성령의 권능 받고 나니까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옛날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 비겁한 겁쟁이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성령의 권능 받고 났더니 어디서 용기가 생겼는지 배짱이 생겼는지 그 관원들과 유대인들과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돼요. 지금은요 말세 지마기 때문에 말세가 되면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에서 얘기했듯이 이 말세 지마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성령 받아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영상을 보여드렸죠. 달걀신앙 달걀목에서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장소. 그 현장이 어디냐? 에베소에 갔더니 거기가 오직 성령의 장소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이고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 무슨 세를 받았어? 요한의 세를 받았습니다. 이리와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성령의 운행 현상,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이런 체험들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신앙이 살아 움직여요. 목회가 더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한국계, 세계계,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신앙생활과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지금 베드로가요 설교를 하는데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무리들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고 십자가 못 박으고 이렇게 외쳐댔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이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예수 그는 거룩한 자다. 누가복음 1장 35절 낮을 바 거룩한 자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수는 거룩한 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생명의 주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 그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요 생명의 주체요 생명의 근원이요 그는 생명의 주였고 거룩한 자였는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내두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그를 사망 가운데 들지 못하고 그는 무덤에서 일어났습니다. 3일간에 부활을 했습니다. 이 땅에 40년 계시다가 승천했는데 바로 그분은 부활의 주님이다. 그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각각 자기 찾아들이니 첫 열매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는 나라와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한 다음에 나라를 아버지 앞에 바칠 때 그때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첫째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이요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하는 것이지만은 그런데 둘째 부활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심판의 부활 백보자 심판 때 사형 온도를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어릴 수 없는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가 나의 부활,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 이 소망 갖고 살아갈 때 신앙생활에 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으로 끝난다면 망한 거죠. 근데 죽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남습니다. 매장했거나 화장했거나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그냥 하늘로 올라갑니다. 출구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게 지금 베드로가요 무리 앞에서 지금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면서 외치고 있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 소리가 2000년 전에 솔로몬 행각에 있는 사람한테 외치는 그 소리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쓰이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세 번째 회개하고 돌이키라. 여기 나면서 안짐에 든 자가 어떻게 치유받았는가? 그는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보는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흐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히브리 말로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구나. 이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보낼 자구나. 죄와 저주값을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힌 풀이구나. 이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이 사람이 치유받았다는 겁니다. 이 설교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때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믿으면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으며 무슨 마시고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오리라. 여기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40년 동안 한 발짝도 걷지 못한 그 안진뱅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렇게 치유받고 그가 성전에 올라갔으니 영혼이 구원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어야 돼요. 예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어라. 그 이름을 믿어라. 이 믿음은요, 3장 안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3장 안의 믿음.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소원이 있습니까? 3장 안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때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것 중요하면 하나님이 나를 믿으셔야 돼요. 내가 환자를 믿어야 돼요. 환자가 나를 믿어야 돼요. 환자가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환자의 믿음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이 3장 안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개인의 어떤 권능과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3장 안에 믿음이 있는가, 스파크라는 기절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 이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어떻게 치유받았는지 알겠느냐? 저는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때에 이 나면서 앉으면 그 마음 가운데 확 믿음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이 이야기를 현재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믿는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명령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면허니 문제는 떠나가라. 코라바스가 떠나가라. 질병이 떠나가라. 여러분이 명령하고 선포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지금도 우리 앞에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러면서 거기에 모인 무리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팔았지. 너희 무리가, 관원들이 예수를 팔았지. 예수를 팔 것은 무지하기 때문에 알지 못해서 그런 거다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예로 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예로 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져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라. 복의 근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씨,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 일본이, 중국이, 러시아가, 저 아프리카가, 온 세계, 온 민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 베드로가 2000년 전에 설교했는데 그 설교가 오늘 딱 맞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 80억 이웃 가운데 30억, 40억이 예수 믿게 되는데 전부 예수 그들을 믿음으로 해서 그들이 천하만국의 모든 백성들이 다 복을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돌이켜라, 죄없음을 받아라. 회개하라, 죄를 뉘우치고 입으로 시인하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라. 돌이켜라. 삶의 목표를 바꿔라.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 쫓아가지 말고 예수를 믿어라. 예수 죄없음을 받아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에게 이를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베드로의 설교의 그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예수를 믿으라는 거야.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없음 받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야.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도 이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소원이 이루어지고 문제는 해결되고 질병은 고침받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를 기다려라.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니까 그분의 재림을 소망 삼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만유가 회복될 때가 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어가지고 에덴에서 추방됐고 그리고 영혼의 환경이 완전히 망했는데 절대 절망 가운데는 그들이 회복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치유고 이게 바로 힐링이란 말이에요. 대전 힐링계 영동 힐링기도 힐링이 바로 치유인데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 회복이다.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할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살아나서 올라갑니다. 공중에 혼인잔치를 합니다. 이 땅에 7년 할 날이 있지만은 이제 지상재림할 때 아마 어떤 마지막 전쟁이 있게 되고 그러면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에 마귀는 무저갱 속에 들어가니까 그때는 이제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를 않아요. 사자와 어린아이가 같이 놉니다. 이런 천년왕국이 있게 되고 그리고 곡과 마국의 전쟁과 백보자 심판을 지내서 새하늘 새 땅의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때는 완전하게 회복되는 때 이제는 상함도 눈물도 해함도 죽음도 해도 달도 별도 바다도 다 필요 없는 곳 그곳에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좋은 때를 우리가 소망을 삼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벌레같이 땅바닥만 쳐다보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러면서 찾아가지 말고 어디 동전 떨어졌나 하면 땅바닥 쳐다보면서 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할렐루야. 눈을 들어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고 저 천국 바라보고 소망을 삼아야 돼요. 주 예수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신부 단장을 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이 소망 삼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선조들을 얘기를 합니다. 모세를 아브라함을 그리고 사무엘을 얘기하면서 바로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종 예수 그분한테
여러분이 초점 맞추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지금 나면서 앉음에 된 자,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실체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란 말이에요. 지금 나면서 앉음에 된 게 그는 나무에 불과해. 나무 한 그루에 불과한 거예요. 숲을 바라봐야 돼요. 멀리 봐야 돼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전체를 바라봐야 돼요. 영동 힐링기도 올라가가지고 저 시내산에 가가지고 수천만 평을 내다보면서 전체를 내다봐야 돼요. 사람들의 마음이 좁은 것은 벌레같이 땅바닥만 쳐다보기 때문에 마음이 좁아요. 내가 하늘을 쳐다보고 위로 올라가서 전체를 내다보게 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거 그냥 시시콜콜한 거 갖고서 아웅다웅 살아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거. 요만한 거 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아이고 나 교회 안 갈 거야 갈 거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다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70년 80년 90년 살아봐도요. 이 땅에다 남겨놓고 갖고는 아무것도 다 못 갖고 가는 거예요. 다 남기고 가는 겁니다. 내 몸속에도 아무것도 갖고 갈 게 없어요. 빈손을 갖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뭘 그렇게 차지하려고 뭘 이렇게 먹으려고 새끼밥을 먹으면서 더 먹으려고 해봐야 괜히 비만만 오고 질병만 오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적당하게 먹고 적당하게 살면서 우리가 영웅군에 애를 쓰고 한국계, 세계계, 민족복음화, 세계복음에 애쓰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은 뭔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를 향하실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마라. 예언을 멸시치 마라. 범사에라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여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를 거룩하게 하시고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 내가 어디다가 신경을 써야 되는지. 요즘에 베스트셀러 1위가 더 원싱이라는 책입니다. 더 원싱. 생각을 단순하게 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 생각만 하라는 거예요. 너무 복잡해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2중인격, 3중인격, 10중인격, 20중 인격을 갖고 살아가요. 내가 누구야? 이제는 등잔불 갖고 다니면서 내가 나를 찾아야 돼요. 장유한 어디 가서 장유한? 장유한 어디 있어? 장유한. 진짜 참작의 장유한 어디 간 거야? 전부 가짜만 있어. 전부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꾸민 것만 있어. 꾸민 거, 포장한 것만 있어. 진짜가 어디 갔지? 진짜. 우리가 단순해져야 되면 단순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이 너무 복잡해요. 생각이 너무 복잡해요. 단순해야 돼요. 단순해. 회개하고 돌이키라. 죄 없음을 받아라. 그리함을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오늘 베드로의 이 설교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설교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 받아들이고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입으로 시인하고 삶의 목표를 바꾸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더 열심히 살겠다고 결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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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슴에 찔림이 있어요.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삶의 목표를 바꿔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저의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나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데 손을 다시 한번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강력하게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장소에도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손을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제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머리에 아픈 곳에 또 문제에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못 얻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나를 선택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옵소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하나님의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더 강력하게, 불같이 뜨겁게, 바람같이 불같이 더 넓게 깊게 성령이 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갖추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과 마귀와 악한 자는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리새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들,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떠나갔다. 떠나갔다. 신뿌리 나쁜 습관들 그리고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내 마음의 깊은 상처들 다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영가혼과 육가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치유받았다. 오늘의 인생의 절반입니다. 오늘의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오늘이 현재입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달걀신앙 달걀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없임 받으니 육하게 된 날이 하나님부터 이르게 되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왔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면서 앉은 맹이가 나은 것 같이 내게도 문제는 떠나가고 질병은 치료받고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 감사받습니다.